예수 믿고 이런 여러분 만족감, 평안함, 고요함, 여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 마음에서 갖고 싶다, 즐기고 싶다 하는 욕심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던 내 마음에 정말 신비스러운 어떤 고요가 항상 깃들고 있습니까? 이런 심리적인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강줄기가 되어서 내 안에서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을 낙원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 그런 고요함, 자족함, 만족감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대청봉에 다 올라가서 주저앉은 사람과 비슷해. 이제는 찾을 것 다 찾았고 내가 추구하던 것이 다 이제는 충족된 사람처럼 평안하고 자족스럽고 고요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런 감정이 항상 내 마음에 바처럼 딱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의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어떤 갈망이 마음에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늙기 전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에서 자주자주 일어납니까? 살기에 지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야. 아멘이 안 나와. 나는 아직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세요. 3가지. 꼭 여러분이 3가지 꼭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우선 먼저 내 안에는 이미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사람이 누굽니까?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요. 이건 뭐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별나게 체험하는 사람 아닙니다. 또 뭐 남다른 소명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를 달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평범하게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버리세요. 솔직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으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가 만난 예수 좀 찾아와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 좀 만나보라고, 예수 그분 좀 만나보라, 그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고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일하다가 물동에다 집어던져놓고 동네 나가서 사람들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게 정상이요? 어쩌다가 그러는 거지?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환상을 갖지 말라 말이에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거 예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이 막 그의 마음에 흐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재산 반을 나누어 갈라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에게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누어 준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겠어? 안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이상한 방언을 해가지고 동네가 그냥 요란하고 사람들이만 날마다 그냥 찾아와가지고 웅성거리는 그런 삶을 만약에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므로 환상을 버려요. 이미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성령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답답해. 좀 크게 대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거 믿으라 말이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분은 강이 되어 흐르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을 자꾸 내세우면 안 됩니다. 뭐 나는 느낌이 그렇게 안 드는데, 여러분의 느낌이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약속이 믿을만 합니까? 대답하세요. 어느 쪽이요? 무슨 느낌이 믿을만 하다고 날마다 느낌에다가 목을 매달아요? 그놈의 느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놈의 느낌. 그 무슨 대단하다고 느낌 합니까? 느낌 보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에게 왔지 않느냐, 주님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나에게 성령 주셨다. 그 성령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른다고 말씀하셨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처럼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너 직장에 있는 사람에게 좀 전해봐라 하는 음성이 날마다 자주자주 들리는데도 끝까지 안 합니다. 안 해요. 욕심 부리지 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욕심내지 마 하는데도 다 무시해버리고 욕심내고 덥석덥석 손을 잡다가 나중에는 집안이 뿌리채 뽑힙니다. 그렇잖아요.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라 하는데도 눈만 뜨면 어떻게 즐길까, 오늘 어디 갈까, 오늘 어떤 여자하고 만날까, 다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자, 이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속삭임을 자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강이 되어 흐르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를 자유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눈만 뜨면 정욕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죠.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다시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은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로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하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강처럼 흐르는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세요. 최수종이라고 하는 탤런트. 네. 그 사람이 쓴 수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참 공감을 했어요. 집안이 부도가 나가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한때는 원망했지만 어머니의 기도에 감동받아서 그는 터미널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생활을 다시 돌려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참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KBS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일약 유명 스타가 되어버렸죠. 그 사람이 스타가 된 다음에 돈이 굴러들어오고 명예가 굴러들어오고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주변에 많아지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점점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랑,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돈, 무엇이나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내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의 외양만큼이나 내 내면의 생활도 기쁘고 만족을 느껴야 하는데 도무지 나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예와 돈을 향해 열심히 치다르면 치다를수록 그에 상응하는 허무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미진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지만 그것이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는,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는 드디어 이제는 생활 태도를 바꾸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허전했던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별난 사람의 이야기여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마음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틀림없이 성령이 강처럼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의 강물이 좀 더 힘있게 흐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비유하면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로 비유하는 성경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도 못 찾을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솟는 물로 비유합니다. 흐르는 물로 비유합니다. 충만한 물로 비유합니다. 넘치는 물로 비유합니다. 능력으로 비유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개울가에서 장난질을 많이 했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재를 잡든지 아니면은 미역을 감든지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개울가에 있는 모래밭을 이렇게 손으로 파면서 큰 물을 쭉 도랑이를 만들어 가지고 끌어가는 재미를 보면서 그 장난을 한 일이 많습니다. 돌을 치우고 그 다음에 손으로 파서 양쪽에 모래둑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쭉 길을 만들어주면 물이 금방 그리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또 큼직한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가득히 채웁니다. 물이 금방 가득히 차는 것이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도랑을 만들어 요리요리 끌고 가면 또 물이 쫄쫄쫄쫄쫄 따라와가지고 또 가득히 찹니다. 이거는 끝이 없어. 그저 도랑을 만드는 게 한이 없어. 만드는 그만큼 물은 들어오고 웅덩이를 만들면 만드는 그만큼 가득 찹니다. 그 재미로 막 이러다가 보면 해가 지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유할 때 바로 이 물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갑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 모든 사모하는 자세가 뭐냐면 도랑이 파는 거란 말이에요.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큰 웅덩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냥 사모하는 사람이 길을 내는 데 따라서 막 정신없이 흘러내립니다. 내 온 감정, 내 모든 지성, 내 모든 의지, 전 인격적으로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물은 지체없이 흘러내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역사합니다. 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도 고여있는 물처럼 딱 가다 놓느냐 말이요. 성령이 갇혔나? 그렇죠. 성령이 갇힌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자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나 사모하는 자가 모시고 있는 성령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그러나 사모하는 자가 느끼는 성령은 달라요. 갇혀있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하고 강처럼 막 흘러 퍼지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느낌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고 나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다르고 내 기분이 틀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사모하세요. 역사합니다. 사모하면서 도랑을 만드세요. 계속 흘러옵니다. 사모하면서 큰 연못을 만드세요. 저수지를 만드세요. 금방 차버립니다. 사모하세요. 성령은 그 뚝을 넘어서 저 메마른
광야 사막까지 흘러나갑니다. 죽었던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이 흘러가는 것마다 더러운 것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데마다 무겁게 깔아앉아 있던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다 두둥실 떠서 자유스럽게 춤을 추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목말라 하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인 줄 모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전합시다. 보여줍시다. 느끼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도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